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생명. 또 하나는 뭐예요? 빛.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죽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오실 이유가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빛이다 어둠이다? 우리는 어둠이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밝힐 수 있다면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데 필요한 게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과 빛을 나눠주려고 하시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냉동실에 밥을 해서 이제 넣어놓고 냉동실에다 이렇게 몇 개 밥그릇에 넣어놓고 때가 되면 그 냉동실에서 문을 열어서 밥을 꺼내서 렌지에 데펴서 먹습니다. 그런데 냉동실 문을 확 여는 순간 그 입구에 있던 밥그릇 하나가 밥과 함께 냉동실 밑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릇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깨졌죠. 밥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그릇도 버리고. 저만 그런 실수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살림을 하는 모든 분들은 그릇을 깨본 경험이 있죠.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릇을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번 깨뜨렸다는 분.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 나는 수도 없이 깨뜨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깨진 그릇은 여러분 어떡하죠? 깨진 그릇을 다시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냉동실 문을 잘못 열어서 쫙 하고 그릇이 깨지는데 보니까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제 그걸 쓸어내고 그리고 테이프로 그 작은 조각들을 전부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깨진 그릇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깨진 그릇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멀쩡한 것 같아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다툼을 통해서 그릇이 깨져나갑니다. 그냥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아내와 남편이 그러려고 여러분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다 보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입 다물고 있게 되질 않아요. 상대방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거 알았더라면 당신하고 결혼 안 했어. 세상에 내가 남자가 없어서 결혼한 줄 알아? 내가 당신 그런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다고. 그러면 또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그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아예 데이트 신청도 안 했어 내가. 그릇이 깨지는 순간 아니에요? 또 내 몸으로 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조금 좀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에서 툭 나가는 말이 뭡니까? 예, 그렇게 속삭이려면 집 나가. 나 너 보기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나가버려. 그게 여러분 자식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식의 마음속에 상처를 줍니다. 나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은 상대방의 가슴도 그냥 가슴의 마음의 그릇을 내가 완전히 박살을 내고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얘기했어요. 깨진 그릇은 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를 그냥 쓰레기통 지옥에 버려버리셔야 돼요. 깨진 그릇에다 여러분 뭘 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주스를 깨진 그릇에다 담을 수 있겠어요? 밥을 담을 수 있겠어요? 반찬을 담을 수 있겠어요? 깨진 그릇의 용도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과 빛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나눠줬다? 그러면 내게 생명의 역사가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빛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줬다? 그러면 내게서 빛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게서 왜 생명이 나가지 못하고 내게서 왜 빛이 나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깨진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담겨지는 듯하지만 곧 깨진 그릇이 나기 때문에 그 죄에 의해 처절하게 깨진 그릇이 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것도 생명도 빛도 거기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깨진 그릇은 여러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릇이기에 하나님이 당연히 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얘 네가 죄 때문에 깨졌니? 걱정하지 마. 내 아들이 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 네 그릇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은 그 찢어진 살만이 내 깨진 그릇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 깨진 그릇을 온전하게 해주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는 내 사랑이 뭔지 아니? 그게 바로 은혜야. 그리고 네 그릇이 인생을 살다 보면 더러워지잖아. 어떤 때는 신경질과 짜증으로 더러워지고 어떤 때는 시기와 질투로 더러워지고 어떤 때는 인색함으로 더러워지고 그게 내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릇이야. 근데 그 더러워진 내 인생의 그릇,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세정제는 없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세정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아들의 피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여기에 사도 요한이 육신이란 말을 쓸 때 헬라 용어에는 육신이란 말을 표현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소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몸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죄에 의하여 깨어질 수도 있고 죄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 그 육체가 아주 못되게 될 수도 있는 그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라고 하는 소마 몸뚱아리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처럼 상처를 입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한 그 사르크스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깨진 그릇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 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장막을 쳤다는 얘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다가 성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늘 쉐키나의 빛 위에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갔어요. 그러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 안에 쉐키나의 법궤 위에 속죄서 위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삶을 살러 땅에 발을 딛고 우리와 같이 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만일 여러분 돼지를 돼지우리에서 건져내기 위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돼지를 좀 당신이 건져와야 되는데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한 사흘 정도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돼지우리에 살러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자원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실습을 시켜줄게.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깨진 그릇이잖아요. 더러워진 그릇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나오는 냄새가 있어요. 바로 그 냄새가 죄의 냄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주 강한 교만의 냄새가 나고요. 어떤 때는 아주 보기 역겨운 시기질투의 냄새가 나고요. 어떤 때는 남편이면서도 아내를 속이고요. 아내면서도 남편을 속이고요. 자식이면서도 부모를 살살 속입니다. 이러한 거짓에 추한 냄새가 나고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으로 살러 왔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죄 때문에 깨진 그릇이거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릇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더럽혀진 너희에게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통해 너희의 그 깨진 마음의 그릇을 온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 너희들의 더럽혀진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살러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살러 오셨을 때 제일 큰 예수님의 고통은 너희에게서 올라오는 죄 냄새였어. 그런데 그분은 너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역겨움을 다 참아내셨단다. 자식 한두 명이 속삭이는 것도 우리는 못 참아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할 바엔 나가 자식아.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서로 죄 짓고 살기 때문에 죄의 냄새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냄새는 아주 예민하게 죄의 냄새를 맡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시카고에서 그 타워를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미국인 여자가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뒤로 탁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 저 여자 왜 저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동양 사람들은 딱 마주치자마자 마늘 냄새가 나. 그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저 외국인 아주머니가 피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저 사람들 냄새 역겨워요. 저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노린내가 나요. 그리고 자기들은 냄새가 안 나나? 왜 나한테는 마늘 냄새 난다고 나를 피하지? 여러분, 역겨운 냄새가 나면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냄새가 나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에게만 죄 냄새가 납니까?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예수님이 나사렛에 어려서부터 자랐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서 죄 냄새가 몹시 흉하게 납니다. 전도를 다녀가면서도 그들에게서는 죄 냄새가 끊임없이 막 백에서 죄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마음에 결단하셔요. 아버지, 내가 이들의 깨진 그릇을 내 살로 싸매주지 않는 한 이들은 버림받다. 끝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겁니다. 내가 내 피로 말미암아 이들의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하게 하지 않는 한 이들의 죄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참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아픔을 예수님이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크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 걸머지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탁 바라봤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예수님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예수님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오직 한 분만이 그 영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모노스, 게노스, 유일한 혈족,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담아가지고 그 영광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 안을 딱 쳐다보니까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하나는 은혜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왜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인 우리가 회복될 수 없어요.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갔기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사단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따먹었더니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사단같이 돼버렸어요.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플레로스,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시는 이 잔에도 나 마실 물도 없는데 누가 어떤 사람에게 그 물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흘러 넘쳐야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밭에다가 조그마한 우리 이런 그릇을 하나 놓고 거기에 우리 수돗물을 딱 들어놓으면 그 물이 흘러 넘쳐야 밭에 있는 모든 채소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영광 안에 뭐가 있나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넘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값없는 죄인에게 대가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와 구원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이 온 우주 어디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깨진 그릇 그대로 살다가 깨진 그릇 그대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인 은혜의 손길을 내어 미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꽉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 은혜를 가득히 담아갖고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 생각 안 하고 죄를 따라 죄되게 교만하고 죄되게 거짓을 행하고 죄되게 음란하고 죄되게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죄되게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돈을 훔쳐가지고 나간 자식이 어머니에게 용서받기 위해 뭘 가지고 부모님에게 와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돈 훔쳐가지고 나간 자식이 엄마, 내가 1,000만 원 훔쳐갔는데 내가 사업 잘해서 2,000만 원 갖고 왔어요. 됐지? 그러면 그게 용서되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릇인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요? 여러분 갖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걸 내가 갖다 주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게 쏟아부어 내 하나님의 용서를 쏟아부어 주세요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민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걸 알레테이아스 진리라고 그랬는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끝내 파멸로 갈 죄인들을 하나님께 바로 이끄는 모조품이 아닌 진짜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이라는 어둠으로 망가뜨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수 있는 집이 되게 하는 진리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의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그 죄의 종이 된 자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딱 하나가 있다. 누군지라느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진리가 아니고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할 수 없는 작은 마귀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부름에도 응답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에 의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인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으로 충만한 영인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불 속에 내던질 수밖에 없는 깨진 그릇이 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셨고, 마귀에 의해 단절이 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진리로 오셔야만 되고 진리로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만이 너희들 안에 너희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너희들의 인생을 깨뜨리고 너희들의 인생을 추하게 만든, 너희들의 인생을 더럽게 만든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진리고, 사단이 사망을 가지고 너희를 지배해서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을 완전히 좌절시키려고 하는 너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나만이 생명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죠? 하나예요. 깨진 그릇, 더러워진 그릇인 내가 온전한 그릇으로 회복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회복되길 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날 나병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이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코가 뭉그러진 나병 환자 하나가 길거리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 길거리 옆에 있는 길 옆에 있는 그 개울창에 숨어 있다가 그는 뛰쳐 올라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 하나가 앞에 딱 오는데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일정한 거리 이상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돌멩이 맞아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허물어졌습니다. 나는 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어디 더러운 나병 환자가 감히 내 앞에 나타나냐고, 얘들아 돌멩이 던져 죽이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나병 환자를 앞에 터벅터벅 다가가시더니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고 네가 회복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씀 한마디에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에 나병의 흔적은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솟아 있습니다. 뭉그러졌던 코가 솟아납니다. 움푹 패였던 눈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라졌던 나병으로 말미암아 나병균이 갉아먹던 입술이 새롭게 돋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를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꽤 아주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얘야, 너 내일 새벽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할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하고 감옥에도 같이 갈 거고요, 죽는데도 같이 갈 건데 나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인간을 아주 우습게 여기시네. 그런데 그 얘기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뺨을 얻어맞고 발길질로 거칠게 예수님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바로 뒷전에서 나는 저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깨졌어요.
더러워졌어요. 어디로 갑니까? 누가 베드로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근데 주님은 갈릴리 바다까지 오셔서 끝내 베드로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놓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회복 안 됩니다. 진리 아니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분을 봤거든. 그런데 그분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어. 그리고 그 영광에 무엇이 담겨 있나 보니까 바로 깨진 그릇인 너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려고 은혜가 담겨 있고 더러워진 너를 깨끗하게 씻기려고 진리가 담겨 있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씻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해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생명과 빛으로 은혜와 진리로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죄 냄새가 가득한 이 땅에 함께 사시는 게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는 생명과 빛을 나눠줄 수 없어서 너의 역겨운 죄 냄새를 맡으면서도 이 땅에 사셨다.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 모두의 그리고 힘껏 재림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한빛교회 나팔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